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으로 이 설교를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주후 45년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45년경에서 60년경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 여러분 논문을 쓰더라도 가장 먼저 쓴 논문을 인용을 하잖아요. 자기가 관련된 그 내용을 보려면 거기에 먼저 써 있는 그 논문을 인용을 하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다 기록을 했잖아요. 공생에서 기록했는데 이 마가가 기록을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마가라고 하는 기자가, 우리 원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주님이셔요. 그런데 기록을 한 자들은 기자예요. 한 사건을 가지고 마가의 눈에서 보는 그 기사, 또 이 누가가 보는, 또 요한이 보는, 이 기자가 핵심 내용은 똑같지만은 방향은 이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을 혹은 사복음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그래야만 우리가 균형 잡힌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읽고 그대로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 661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마태가 인용을 하고 또 누가가 인용을 하고 요한은 인용을 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이 시작 자체가 다르니까, 요한복음은 마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이 첫 출발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작을 통해서 나와요. 그분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누가도 또 데오빌라에게 수신자를 정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일 먼저 기록했던 마가의 기록 내용을 신학자들은 거기서 인용해서 좀 간단하게 딱 이야기하면 너무 밋밋하니까 좀 그것을 구체화를 시키는, 이것은 기자의 재량에 따라서 거기서 보았고 들었던 것을 마가도 이렇게 기록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자상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 마가복음 보니까 옆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10절, 11절, 13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심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두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 두 구절로 끝난 것을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더 자상하게, 누가도 자상하게, 마태는 순서를 떡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고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이 순서를 그렇게 적었다면 누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떡 첫 번째 시험은 똑같이 했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누가는 바꿔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 그 의미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시험을 세 가지를 받으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다 보면 반드시 순서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
그 순서는 그럼 누가 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사람마다 다르다. 시험이 오는 것이 벌써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순서를 정하면서 이건 코스다. 이건 절대적인 순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다 이거죠.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마가라는 기자는 이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많이 기록했고 또 이 누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비록 짧지만은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공생애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대상은 누구였느냐? 또 목적은 뭐냐? 대상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운데서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도 이방인에게 기록, 수신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가운데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을, 또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이방인인데 거기에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벌써 로마에 교인들이 있었다 이거죠. 있는데 이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로마의 교회가 생겼냐 이런 문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한데 이것은 베드로가 그 전에 교회 간 일이 없었다 하는 걸 볼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로마의 교회가 생겼느냐? 이건 자동적으로 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옛날 그 시골에 살다 보면 막 소낙배가 오면 마당에 이 미꾸라지가 거기에 막 다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그 물을 담수를 했습니다. 물을 담수했는데 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있는 것을 어떻게 생기냐? 고기가 생겼은 것은 그냥 미꾸라지가 떨어졌으니까 그대로 거기에 자동적으로 생겼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씨가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싹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곡식은 씨를 뿌렸지만 가라지는 풀은 날아다니면서 거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교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믿느냐?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서 듣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모인 그곳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모이느냐? 오순절날 여러분 그 77절 절기잖아요. 그래서 모이고 또 때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흩어졌다가 그 고국에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흩어진 갈라디아 또 오늘날 리비아 이런 데서도 또 터키, 로마 그래서 세어보면 14개국에서 다 모이던 거예요. 그럴 때 로마에서도 왔잖아요. 그래서 각국에서 와서 거기서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이제 가야 하잖아요. 절기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그들로부터 또 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내가 너희를 가기를 원한다. 정말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리워했잖아요. 근데 가지를 못했어요. 사단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그들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으나 가지 못해서 내가 가게 되면 가지만은 가기 전에 신령한 것을 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동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지금 로마에는 성도들이 있는데 유대에 있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있어서 매일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여기저기 많이 생겨서 있는데 목사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그 상주하고 있는 심호하고 있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 달리 해가지고 거기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 11시에 드렸다면 여기는 오후 2시에 또 여기는 그 4시에 이런 식으로 몇 군데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안 됐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있고 그 소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그 설교를 하라고 위임을 해줘요. 그 침례식도 할 때는 그분들은 못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침례식을 하고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복음을 듣고 알게 되어서 가서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들이 거기서 들었던 말씀, 체험했던 것 그거 가지고 계속 체험이라는 건 강하잖아요. 강한 힘이 있으니까 체험했던 걸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전하다 보니까 그래 해서 같이 막 기도하고 불씨가 있을 때 점화를 시킬 수 있듯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했던 그들은 그대로 체험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체험을 받았다. 그러면 그래 해서 막 같이 기도하면 또 체험이 일어납니다. 제가 학생회를 인도했을 때 전사 때 이제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사를 부임해 갔는데 그 전사를 여기지도 않고 그때는 토요일 날 그 학생회를 모였어요. 학생회 모였을 때 학생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도 또 학생회 또 따로 모입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불러서 예배하자 하더라도 기타 치는데 찬송가 치고 복음성 점심에서 노래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 노래하면서 거기에 매료돼서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청소 좀 하자 그러면 사찰 집사님 있어요. 왜 우리가 해요? 예배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산기도를 좀 인도에 데리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남가주동이 있었으니까 북가주동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얼마 안 멀어요. 그래서 북가자동 가는데 거기에서 버스를 2번 타고 국민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터널이 있잖아요. 거기 삼각산이 있어요. 거기 내려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체험했던 성령 체험, 방금 받고 성령 체험했던 그 간증을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교하고 그다음에 통수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더라도 다 같이 우리 통수로 기도하자 했는데도 뭐 기도를 해봤어야죠.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통수로 기도한다. 통수로 뭐요? 처음에 산기도 가자 했더니 그 무서운데요, 막. 그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해서 따라왔던 자들이 한 31명 됐어요. 데리고 갔는데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나 혼자뿐이 소리 나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다. 주여 주여 이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두서너 명이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주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군대 훈련시키듯이 구령조정 3회 실시하듯이 주여 주여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때는 말을 듣지 않으면 돼. 왜? 무서움이 연습해 오니까 무섭지 않냐 하면서 그래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르고 주님을 찾아라 주여 주여 찾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자고 했는데 주여를 3번을 하긴 했는데 기도를 잘 못해. 그래서 그 기도하고 또 이제 안수하고 근데 3명이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고 막 소리가 달라졌어요. 막 다다다다다 두두두두두두 하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방금 봤냐 안 봤냐?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거다.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 있어서 욕심 있잖아요. 또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합심기도 하고 그래 달라진 그 기도 소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31명 가는데 28명이 받은 거예요. 28명 받았는데 갔다 와서는 전사님 하면서 청소 내가 할게요. 막 계단이 반짝반짝하고 그다음에 휴지통 비우고 빨리 들어와. 예, 알았습니다. 막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자녀들이 이제 갔다 온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전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 달라졌거든요. 공부하고 말 잘 듣고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기관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여전도에서도 전사님 우리도 인도해 주세요. 그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게 임했던 성령 불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체험 있는 간정으로 그들이 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모였던 그들이 마음에 전혀 힘써 기도했다고 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느닷없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의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있으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바로 각종 방언을 말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은사는요 9가지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정적 은사가 있고 지적 은사가 있고 의지적인 은사가 있어요. 믿음, 능력, 이런 은사들은요 믿음과 능력 또 능력해감이죠. 이런 그 은사는 의지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영분별 은사, 지식의 은사는 지적 은사예요. 그런 은사들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은사가 임해요. 근데 의지적인 은사는 행할 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바로 여기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의지 속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행하라, 요단강을 밟아라, 이러고 돌아라. 그러면 돌아올 때만이 행할 때만 밟을 때만이 갈라졌던 것처럼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는 정적인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정적인 은사. 정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으면 절대 은사가 터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의 달 1월달 되면 하잖아요. 한 자매는 성경 읽기 운동의 달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왜 성경을 기도하다가 한 것이라 성경 읽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적 은사이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입을 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 통성으로 하자고 하더라도 기도를 통성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이미 잠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더라도 터지지를 않아요. 여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참석한 사람들은 12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전혀 힘썼더라. 오로지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흩어진 마음이 없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거죠. 기도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모두 다 방언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체험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것을 각국 나라 자기들이 있을 곳을 가서 거기서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하니까 그들도 그래? 그럼 자기가 기도할 때 거기에 오순절 절기를 갔다 온 사람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고 말씀이 달라졌고 확신 있고 담대함 있고 달라지니까 여기에서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같이 손잡고 막 기도하면 여러분 같이 손잡고 기도할 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기도에 불을 붙여지고 막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순절 마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거기에서 이 각국 나라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체험을 하고 예수님 마음속의 구주를 영접하여서 체험하고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더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체험적인 것은 강하고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균형 잡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이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어떤 햇빛이 나면 내가리가 없듯이 시들어버리듯이 너무 힘들죠. 그런 것처럼 핍박이 워낙 강하니까 거기에서 시대에 빠지고 받을 때는 기쁘고 체험해서 막 기쁜데 나중에 압박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뛰잖아요. 삶의 현장에 뛰다 보니까 압박이 있는 거예요. 압박이 있고 그럴 때 시들시들해지고 이것을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 마가는 이게 기록한 거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깊은 소식,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마가라고 한 기자가 거기 인용했다고 하는 그 사실. 두 번째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많다는 사실. 그래서 1장부터 귀신의 역사 정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떠나고 이런 사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모든 내내 계속적으로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요. 병고침의 역사들 막 500년의 역사 무리에 걸어가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 표적이 아주 장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로마 제국에서 왕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같이 아브라함의 산 게보라하면서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다마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복음의 문제가 생겨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보지 않잖아요. 로마 교인들만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여기에서 뭘로 전하느냐 이거죠. 자기가 아는 만큼 전하잖아요. 들은 만큼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걸 참작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들의 핍박이 있는 가운데 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다. 그러면 가이사 황제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막 하면 벌써 그들이 더 탄압 속에 더 탄압, 핍박 속에 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완화시켜 주면서 복음이 전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인들을 핍박받는 그들이 연약해지고 시들어지는 그 신앙을 복돋워줘서 격려하고 더 자신감을 주고 거기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근데 마가복음이 교인들만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밖으로 내보내야 하잖아요. 밖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에 이방인들이잖아요. 제일교포 지금 우리 일본에 거기에 우리 민족 거기서 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거기에서 태어나서
어떤 이는 아버지 그 1세, 2세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문화적인 면에서는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족속만 한국 족속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았던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민족에게도 전하지만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 생활하는 것도 다 모두 다 그 일본 사람과 같이 했으니까 그들의 복음을 전하듯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들에게 전한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다 전하고 또 전할 사람 없으면 이제는 다 전했습니다. 우리는 전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상명령 내렸듯이 이제 전하는데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막 하다 보면 여기에서 더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1절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내용 복음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오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62회가 나와요. 162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믿는 자는 다 알아요, 몰라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 동성이 그 본명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많이 있다가 보니까 어떤 예수냐 이거죠. 어떤 예수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만은 여기에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그 권위를 나타내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여야 된다 이거죠. 왜 그리스도를 붙여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최고 통치권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그러면 윤석열 뭐가 하나 붙으면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대통령. 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하기 전에 문재인 하고 막 그런데 그 비난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러는데 저런데 하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함 때문에 통치권이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권위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은 임기가 끝나서 그 이름 붙이지 않잖아요. 붙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마음대로 해요? 이게 대통령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여기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여야 할 이유는 여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리스도를 붙이지 아니하면 이게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하면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면 알겠지 괜찮겠지만은 여기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삼직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모두 신앙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자상하게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안 찾아봐도 되죠. 그러면 똑같은 장소에서 여기에서 마가는 어떻게 가르쳐줬고 누가는 어떻게 가르쳐주냐 이걸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마가복음 우리 성경 봅니다. 8장 29절 마가복음 8장 29절 다 찾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마태는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죠. 지금 신앙 고백이 뭐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누가복음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없느냐? 저희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고백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암기만 한다고 해서 고백이냐? 아니, 알고 고백해야 된다 이거죠. 알고. 대통령 안 돼. 대통령을 부르는데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글쎄 다른 사람이 불러서 나 불러. 이거면 안 되겠죠. 대통령의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 알고 대통령을 불면 자세가 달라진다니까요. 자세가 달라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사람이 이거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바로 계급장 달아주지 않습니다. 훈련받고 수료식을 해야만 짝대기 하나 달아줘요. 이등병. 그러면 군대 가면 처음에 사복을 다 벗기고 군복을 입혀줘요. 그리고 계급장이 없어요. 계급장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 장정이라고 해요. 장정. 군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그냥 장정이에요. 제가 장정들을 훈련 보내기 전에 신체 검사하고 밥을 먹이고 군대 기본적인 거 가르쳐주고 인원 파악해서 잘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군인답지 않는 군인이죠. 제가 하사 계급장을 달았으면 분대장이거든요. 전시 때는 총살까지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10명 미만의 그 부하가 있는 장교하고 사병하고 교량직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값비싼 막대한 이 교육비를 들여서 거기서 한다는 것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개인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제레알 무렵에 이 논산훈련소가 교육사령부로 편입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검 모든 것을 감사들이 와서 감사하는데 왜 이렇게 막대한 교육비를 들여가지고 여기다 묵혀놓냐 해가지고 다 어디로 가냐면 교육시키는 그쪽으로 다 막 보내고 다 그랬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을 때 계속 말하면 말을 잘 듣잖아요. 왜? 막 지금 군복만 입혀놨지, 군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온 짬밥이 한 그릇이다 많으면 고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있어봤자 15일 있어요. 근데 먼저 있는 애는 벌써 좀 익숙하다고 너 이리 와봐. 그러면 예 하고 막 하는데 조금 알다 보면 말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좀 훈련 좀 시키고 이런 박 좀 시키고 이렇게 하라 하면 말합니다. 처음에 한 이틀까지 잘 들어요. 먼저 온 고참들을.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전화나 똑같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래? 내 야진담에다가 여기에 계급장 있잖아요. 하사.
딱 입혀줘요. 입혀주고 교육을 시키라 그러면 다 말하면요 벌쩍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벌써 얼마나 그 말을 했더니 몰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 옷을 갖다 입혀줬더니 말을 잘 듣더라. 그죠? 뭐 때문에 말을 잘 들어요? 이 계급장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그 검찰총장이다, 경찰서장이다, 그것 때문에 무소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다, 한 나라에 적든 크든 그 통치권자를 최고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직을 가졌어요. 뭔 직을 갖냐? 제사장, 한번 따라서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제사장과 선자와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었다 이런 뜻인데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뭐 때문에 망한 자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따라서 죄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안 내려온 것이 계속 내려와요. 내려줘요. 그런데 죄의 장벽으로 가로막혀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주어져요. 그런데 듣지를 못해요. 장벽 때문에. 그래서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돼요. 아무라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서 그거 해결해 주느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을 때 자기의 죄를 제사장에게 고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서 고하였을 때 중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이 죽어가면서 중재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육체가 사는 것은 바로 제사장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장.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은 한번 제사장이 되면 영원하지 못하고 그가 죽으면 다시 또 그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또 제사장을 대신 또 하고 이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네 지파에 따라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나온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바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했잖아요. 마태는 좀 자상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의미는 여기에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구약의 네 지파에서 나온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 오기까지 무형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오실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제사장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죄가 어렵다함을 받잖아요. 해결되잖아요. 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서 완전히 통로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 성탄절 때 그 막을 하나 쳤잖아요. 그럼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기는 하나님 지성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백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열어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여기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기에 쩍 찢어져서 통로를 열어줬잖아요. 통로가 열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어떻게 만납니까? 죄에 있는 상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다. 선지자 잘 알잖아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에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 이렇게 따라서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요 빛이나 등불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빛이요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비춰진 거예요. 등불은 바로 한 발자국 뛸 때마다 거기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멀리 비춰지는 비전의 말씀, 우리 영원한 비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그래 인도와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도와 비전, 이게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죠.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나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율법을 지킨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들었죠. 그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묵시 계시된 말씀이 선지자가 가르쳐준 계시. 그래 계시가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다. 왜? 어둠캄캄할 때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야 여기 있다. 여기야 여기 길 여기야. 우르르 갔다가 가다 보면 아니야. 너무 깜깜하니까 아니잖아.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그 길 딱 맞는 줄 아는데 아니네. 여기야. 그럼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야 저기야 하다 보면 우왕좌왕 방좌왕 해가잖아요. 그런데 발의 등불 보면 길 따라 가잖아요. 그 다음에 저 멀리까지 비춰준 것은 빛이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라기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말라기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 전에 말라기 선자가 마지막 선포를 하고 난 뒤에 말라기 선자 그 뒤로부터 선자의 외침이 끝나버린 거예요. 외침이 끝났을 때에 그들이 방황하게 된 거예요. 방황하다 보니까 이단이 그때 다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보면 말라기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바로 나오죠? 그러면 곧바로 이어진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400년 동안 450년 어간이 생긴 거예요. 이 어간이 생긴데 이 어간이 생겼던 그 어간이 무슨 시대라고 하냐?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암흑시대. 그래 암흑시대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여기야. 그러니까 우르르가고 여기야. 그리고 서로 이제 길을 알지 못한 여기다고 하고 말 잘한 사람이 이기죠.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궤변을 잘 떨고 또 어떤 설득력이 있고 그런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긴 거예요. SM파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그 시대에 다 생겼던 것은 어둠캄캄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비춰져야 할 텐데 말씀이 없는, 빛이 없는 그런 인도가 없고 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삶이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부터 인도를 받으면서부터 그랬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고 3일이든 일주일이든 또 한 달이든 석 달이든 1년이든 몇 년이 됐든 간에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다 이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인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타락하는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타락했느냐? 사사시대, 암흑시대입니다. 왜 암흑시대인 줄 아세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다가 보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게 옳아. 근데 그 주변국들이 다 강대국들이야. 강한 족속들이야. 그래서 막 침략을 하면 그때 침략을 받아서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빼앗기죠. 인질로 다 데려가죠. 비참하죠. 그럴 때 이때 어려울 때 부모 생각나듯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죠. 이 사사는 그 우리말로 해석하면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장. 그러니까 법을 바로 가르쳐 주어서 법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 사사가 바로 나타나서 모든 걸 왕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서 그의 말을 듣고 그가 구원하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살다가 또 평안하면 또 타락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하 모두 뭐 때문에 했어요? 왕이 제대로 되고 기준 텍스트가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왕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중에 말씀이 없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나중에 에세 침략 속에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야만 살 길이다 해서 말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대단한 설득력이 있고 유능하고 애교 정책을 잘 맺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폭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 정말 어떤 통치를 할 수 없지만 섭정하는 왕이 있잖아요. 섭정하는 고모부가 섭정을 하면서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니까 살 길이 있고 형통하고 요아스 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서 누가 통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내서 통치했을 때는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월등하게 나아서 여러분 통치를 잘했어요? 아니잖아요. 예견상 볼 때는 사울이 더 대단했어요. 혼철하고 잘생기고 그는 베냐민 지파 그건 베냐민 지파는요 싸움 잘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졌느냐? 왜 대를 이어서 왕을 이어주지 못했느냐?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폭망한 거예요. 다윗이 쫓기고 망할 것 같지만은 꺼진 불이 다 꺼져가고 촛불이 확 하면 꺼진 것 같잖아요. 또 다시 세워지고 또 꺼질 것 세워지고. 여러분 다윗이 그런 역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어났지만은 거기에서도 살아났어요. 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세의 아들을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텍스트로 삼고 나갈 때 그때 함께 하시고, 예,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발에 등불이요 길에 빛이라. 인도를 받으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은 자의 일이에요. 왕에게, 선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왕은 수평적인 면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는 아니다 이거.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텍스트로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할 때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오신 그리스도로서 그런 삼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졌죠. 하나님께 얼마 나갈 수 있죠.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 돼요. 선지자, 이제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왕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절대자이시고, 그 왕이 어떤 왕이냐? 힘이 없는 왕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는 자존자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분이 왕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바로 기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쁘십니까? 기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룩뚱띵 해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세상 모든 오만 잡단 모든 것은 다 짊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계시오니, 그 주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하지만은 세상 사람 몰라요. 이스라엘 가면 우리 길람 본사님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음 전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시던데,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최고 쉽다고,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죠. 최고 쉽다고. 왜 쉽냐 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을 아니까 다 그 말이 무슨 말이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들면서 아닌데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라는 뜻을 아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때는 난리 나버린 거죠. 그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 죽여요? 안 죽이죠. 왜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느냐?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이런 못자리는요 맨 마지막에 모를 심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죠. 못자리 못판에서 제일 먼저 심어요. 그 다음에 모를 다 뽑아서 짠다고 하는데 흙 다 떨고 모를 다 심습니다. 맨 마지막에 거기에 모를 심어요. 복음이 이스라엘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시작해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골마다 동네마다 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야 끝이 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성은 좋은 건 절대 안 보냅니다. 흘려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은 강팍하게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왜 안 믿겠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를 않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암송하고 많이 들어서 추상적으로 노고스로만 들었지 네마의 말씀으로 가슴속에 새기지 않고 있다 이거죠. 오늘 가슴속에 새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이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